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벌써 이제 7년 대환란이 6장에서 19장까지 마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환란 기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여기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읽다가 핸델이 영감을 받아서 저 위대한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이러한 우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소리도 같고 내 손도 같아서 그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하여 엎드려 경배하니 그 말을 나는 너와 예수를 받는데 그가 마치 된 종이니 삼가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에 경배하라.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빛과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예수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에게 아멘하다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들이 후옥에 따라 수상을 입고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그가 다리에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왕이가 그들에게 하더라.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복과 장사들의 복과 장사들의 복과 말들과 사람들의 복과 자기가 들이나 구원에서 하고 모든 자의 복으로 나아가라.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와 맞서서 전쟁하는 지도자가 함께 잡고 있으니 이는 짐승을 하고 그 세상에 용감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이 짐승과 던지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전반부에 보면은 그 할렐루야라는 말, 그것이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화에 가도 할렐루야는 다 통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할렐루야가 통하고요.
어느 나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유니버셜한 랭귀지죠. 천국의 랭귀지입니다. 그 뜻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렐루야이고 어떤 때는 또 찬송가에 알렐루야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알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찬송가 할 때 알렐루야로도 많이 하는데 그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고 히브리어는 할렐루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왜 여러 번에 걸쳐서 할렐루야를 하늘에 있는 이 큰 무리와 천사들이 할렐루야를 외쳤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셨다.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당신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우렁찬 할렐루야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절에 후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전 세계를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환난 끝에 세상 왕들, 독재자, 적그리스도를 다 진멸하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가 저 하늘 보좌에서만 그동안 온 우주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설치하시고 이 땅 위에서 세상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직접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신부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늘에서 합창이 울려 나온 거죠.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아주 빛나고 깨끗한 그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천국이 떠나갈 듯이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또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대 하나님의 큰 잔치, 두 가지 잔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잔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잔치는 땅에서 새들을 위한 잔치인 거예요. 새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하늘 나는 모든 솔개 같은 거, 뭐 까마귀 같은 새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너희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잔치가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잔치에 대한 초대장이 다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내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잔치는 내가 원치 않도록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Would you do a dinner
or be a dinner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더라고. 너는 식사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식사의 밥이 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잔치,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인류 최대의 전쟁인데,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지상에서는 그 열국이, 그 이스라엘 북쪽 60마일 떨어진 그 아마겟돈 이스라엘 골짜기 대평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이는데, 그 귀신의 더러운 깨구리 같은 영들이 전 세계의 통치자들, 왕들, 대통령들에게 가서 사바사바해서 그걸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또 아랍 군대가 오고, 그 남쪽 아랍 군대를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진압하니까 동북방에서 또 저 중국과 이런 동쪽에서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 강을 넘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막 다 군대들이 모여드는데, 물론 전쟁은 그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큰 잔치를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수님이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많은 이 세상들, 왕들, 힘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다 하나님 짓밟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여기 피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건 자신의 피가 아니라 원수들을 짓밟은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은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 자, 1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왔어요.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두 번 열립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4장에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휴거의 때에 천국문이 열리고요.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두 번째 열리는 것은 그 예수님과 승리한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두 번 열립니다, 하늘이,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 신말을 타고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죠? 눈에는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아요.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어요. 그리고 13절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피 뿌린 옷은 자기의 피가 아니고 원수들을 짓밟은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되어 가지고, 자, 우리 이사야서 63장을 보겠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63장 찾아보겠습니다. 1절 10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 보스라가 바로 그 페트라, 그 바위 도시 아닙니까?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그렇게 말하니까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느니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셨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인들을 이제 심판의 그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짓밟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게 바로 보스라가 바로 에돔의 그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도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그 무기토 평안이 온 일대에 주님께서 하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거기에는 부활하고 휴거당한 성도님과 천사들의 군대가 함께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군대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혼자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천사의 군대와 승리한 주님의 신부들 휴거당한 7년 그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하고 내려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그 군대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15절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 만국을 치겠고 친히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내려오시는데 지상에서는 지금 막 전쟁이 막 한참이거든요. 동방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군대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늘문이 열고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이놈들이 총뿌리를 미사일을 어디다 방향을 트느냐면 하늘로 트는 거예요. 이상해. 귀신이 그렇게 모은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도록. 그리고 막 하늘에 향해서 막 까불고 떠드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니까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관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성도들은 예수님 뒤에서 잘 관찰만 하면 돼요. 원수가 멸망당하는 걸 관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 63장에는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노함으로 원수들을 내가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서 내가 이렇게 붉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7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다 받았는데 거기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 청첩장을 받아서 동참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강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끌려가서 공중에 나는 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물론 그때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간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의 인구가 죽기 때문에 그런 고기밥이 되는 겁니다. 참 불쌍한 거죠. 불행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두 잔치를 우리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그 풍습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습을 성경에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그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모끼리 야 우리 애들이 지금 뭐 10살도 안 됐지만은 앞으로
너 딸이 있으니까 내 아들을 너 딸하고 이렇게 혼인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부모들이 그 비슷한 그 사회적인 스탠딩이 비슷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결혼 약속이 되는 거예요. 혼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막상 혼인 날짜가 이제 성인이 돼서 혼인 날짜가 되잖아요. 여자들은 보통 16, 17, 뭐 그렇게 뛸 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 될 사람이 그 아버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 옆에 방을 하나, 신혼방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하나에 어태치먼트를 해가지고 부속 그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혼방이야. 거기 허니문 장소예요. 그런 다음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신부를 데리고 간단하게 그 이제 뭐 이렇게 저기 한 다음에 식을 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신혼방 거기에 신부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는 공개적인 잔치가 아니라 자기 친구, 가족들, 아주 소수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그 집에 모여서 계속 잔치를 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음식도 가져가 들고. 그러면서 신부는 그 안에 꼭꼭 숨겨 놓은 거예요. 결혼할 때도 베일을 가리잖아요.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신부는 그냥 그 안에서 쉬면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면서 남편이 가져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다 지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공개된 거예요. 큰 장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This is my bride 하면서 그 신부의 그 베일을 벗기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 그 마을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교회가 이리 올라오라 하고 교회가 휴거당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늘의 혼인잔치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 하루가 1년이니까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그 환란이 다 정리될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This is my bride. 꼭 유대인의 풍습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습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이걸 읽어봅시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 마지막, 7일이 지나고, 어린 양을 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개적인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예요. 빛나는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양이 입는 옷 3가지를 언젠가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슨 옷이라 했죠? 구원의 옷. 이사야서 61장을, 이사야서를 봅시다. 이사야서하고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이사야서 61장. 거기 보면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 2가지가 있는데, 가만있어 보자. 맞나? 자,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여러분들 다시 성경을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자꾸 되새김질을 해갖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뿌리박게 해야 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신부가 입는 옷 중에 하나인데,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셨음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아름다운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은 구원의 옷이 어떻게 보면 속옷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옷. 그 누가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를 가지고 뭐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그러나 예수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고통당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죄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자기의 의의 옷을 나에게 이렇게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신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옷이야. 내 공로가 절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은 의의 겉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물론 주님이 주시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순종.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입혀주시는 옷이 의의 겉옷이고 이게 성결의 옷이란 말이에요. 성결의 옷. 세상과 구별된 옷이란 말이죠. 이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만 결국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찬란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에베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의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뭔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점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웨딩드레스를, 그때 순전한 웨딩드레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받아 입는 것이 웨딩드레스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글로리파이 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도는,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예. 9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또 한 가지 유대인의 결혼식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신부를 그 신혼방에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딱 공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이 신부가 순수한 처녀였다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신혼할 때 베드 시트 있잖아요. 베드 시트에 피가 묻어 있어야 돼, 피가. 처녀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앞에. 만약에 그 피가 없다면, 처녀막에 그런 거는 없다면,
그 처녀는요, 그 신부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 철저하게 신부로서,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영혼과 육체가 다 깨끗하게 그날에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서 장차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을 보좌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대인의 결혼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모습에 12절 말씀 보니까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두 번째는 눈이 어떻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고 말씀했어요.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심판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공부할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신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크고 신 화이트 스로운, 두 가지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든지 아니면 백보자 신심판대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디냐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휴거당하고 그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걸 가르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뭐가 결정되냐면 그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메달의 색깔. 이 사람은 동메달 줄 것이냐, 이 사람은 은메달 줄 것이냐, 금메달 줄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저희들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천국을 위해서 준비를 잘했느냐를 보고 금메달을 줄 것이냐, 은메달을 줄 것이냐, 동메달을 줄 것이냐, 그런 어떤 그 베마싯이라고 그래. 베마싯. 하나의 심판.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주심들이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고다, 이 사람은 뭐다. 그 메달의 색깔을 결정하는, 상급을 결정하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거기에서 상급이 결정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우리의 모든 공력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나 하는 것을 공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게 뭐냐면 집을 짓는 건데, 그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쌓은 공력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가지고 아니 나무나 풀이나 건초 같은 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급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그 불을 통과해서 남는 것들은 상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고 다 똑같은 상급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만큼 내 영을 성장시켰느냐에 따라서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야.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대충 사는 사람들은 다 풀과 나무와 같은 걸 재료를 썼기 때문에 다 그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 상급이 없어요.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내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메달과 같은 놀라운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그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인가? 구원은 간신히 받지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릇이 다 천국에 가면 차지만 어떤 그릇은 요만한 조그만 무슨 뭐 우리 그 성찬식 같은 그런 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컵은 막 머그잔 컵 같은 큰 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 갈 때 그 상급이 다 잔이 채워져요. 천국 가는 사람 다 채워지지만 그러나 머그잔에 찬 사람은 그만큼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그 상급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조그만 요런 뭐야 그 성찬식 잔에서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보람과 그 승리의 그 커패시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열심히 우리가 심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 기준점은 뭐냐? 어떤 것이 풀이라는 재료를 써서 지은 것이며 어떤 것이 보석이라는 재료를 써서 우리 공력을 쌓은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꼭 이번 주에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 마태복음 6장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이제 화요일 날씨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겠지만 메모에 두셨다가 마태복음 6장 보면 어떤 것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며 어떤 것이 상 받지 못할 신앙생활인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 하고 다 뭐 신문기자 불러갖고 사진 찍게 하고 말이죠. 나팔 불고 광고하면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물 쌓아두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 아무도 천국에 보물을 가져갈 수 없어. 자기 죽을 때 아무도 그 유월차에다 자기의 그 세이빙 어카운트나 모든 보물을 다 싣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장학사업을 위해서 뭔가 뜻 있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하늘나라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 보물이 내가 주님 나라갈 때 나를 영접하러 나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퍼센티지가 중요한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0불 버는 사람이 1,000불 드리는 거나 내가 100불 버는 사람이 10불 내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퍼센티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재물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고 나서 더 남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미리미리 천국 창고에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마태복음 6장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어떤 것이 풀과 나무로 지프로 쌓은 공력이며 어떤 것이 금과 보석으로 쌓은 공력인지를 기도하면서 깨달아가지고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색깔이, 메달의 색깔이 아주 놀라운 금메달로 바뀔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상급을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년 대환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하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반역하는 교만한 불신자들, 죄 짓는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자들, 장사들과 상인들과 빅테크, 또 모든 장군들, 힘 있는 자들, 자기의 세력을 믿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무시한 자들을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의의 옷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날, 아니면 주님이 우리 영혼을 휴거시키는 날, 주님 앞에 이제 웨딩드레스까지 받아 입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인심은 바뀌지만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